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내가 사는 현장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분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교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겠죠. 그 선교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복음으로 정복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을 깨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우리는 나약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원래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런 존재셨어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약하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내 스스로 나약하다는 생각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릴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저보다도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행복하지 않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숨기고 있어요. 무엇을 숨기고 있나 봤더니 부끄러움을 숨기고 있어요. 수치심을 숨기고 있어요. 핑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불행한 모습, 또 숨기고 있는 모습들, 부끄러움과 수치심, 핑계들을 숨기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영적 사실을 진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다 빠져 있냐? 이 죄에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가 524장 우리 찬양했잖아요. 후렴 가사를 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그 단어 나올 때 기쁘신 분? 전 기뻤어요. 왜? 나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기 때문에. 아멘. 그 찬양만 부르면요, 저는요 나중에 한번 후렴 부분을 천천히 한번 불러보셔봐. 굉장히 은혜된다고. 막 빨리 부르지 말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 찬양 가사 그 한마디 한마디가 무엇이 회복되냐? 구원의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현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재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작은 것 줬는데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것 줬는데도 감사한 사람, 또 주고 싶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요? 감사하는 상태. 여러분 다 감사하세요. 모든 거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현장에 이 사람들이 불행하고 숨기고 있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현장은요 왜 그렇게 불행하고 숨기며 살아가느냐? 이 죄라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만큼 철저히 자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만큼 철저히 자기 중심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속일 만큼 나 중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만큼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끝까지 나 중심이에요. 우리가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살다가 숨기고 혼자서 눌려서 지내다가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요 근본적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요 선포하세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죠. 자유케 하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오늘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자꾸만 환경에 이렇게 눌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포로돼요. 포로되면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죠. 포로되면요 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나라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하물며 가축까지 포로돼 버려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이 세상에 포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재산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하죠? 지지난부터 주저부터인가 하나님이 계속 경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RTS 헌금 주일이었고 또 한 달 만에 다시 일본행 캠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체류비가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에 치과 진단을 받는데 17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제 이빨이 썩은 게 하도 많아서. 그런데 아는 이 지인이 만나서 100만 원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이제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협박을 하셨어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신경치료 들어가면 더 크게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늘 아침에 유민혜 사모님 통해서 신청한 국가에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나왔다는 거라.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필요에 맞게끔 1도 안 남게 주신 거예요. 참 좀 더 주셔서 식사 좀 할 수 있게 해주시지.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체류비, 일본 체류비, 또 일본 성교비 나왔죠. 거기다가 치과 치료할 수 있는 돈 나왔죠. 거기다가 알테사 헌금할 돈 나왔죠. 하나님께서요 딱 필요에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에서 자꾸만 해방이 되냐면 경제, 돈에서 자꾸만 해방돼요. 여러분 경제에 돈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하셔요.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까 기도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9%가 눌려있는 경제에 포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다 아셔요. 세밀하게 인도하셔요. 아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요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 대학 등록금 제가 못 될 걸 아시고 이제는 국가에서 자녀 셋째는 집안은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게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시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포로되는 거 많아요. 또 뭐에 포로되는 줄 압니까? 사람에게 포로돼요. 사람에게. 관계에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포로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계산은 철저합니다. 믿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모든 나를 묶어놓고 나를 포로 만든 그게 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포로되어 있는 게 뭔가, 내가 눌려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 참된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참된 해방을 누리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방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어디에서 진리로 알아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보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답답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 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길로만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가 진리임을 알 때 확인되어져 올 때 참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정령으로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에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인정하셔서 자유함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얼마나 제가 참 기도가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길이잖아요. 서론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인이 고난받으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일에 대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항변하고, 또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빛의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바뀌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잖아요. 제 상태가 그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뭘 듣게 하셨냐면,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메시지 나누고 같이 찬양도 했던 아이들이 군대 갔다가 이 큰 사건을 겪어서 둘 다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거라.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 있고, 하나는 뭐 이렇게 가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영적 문제도 있었지만 아이가 잘 청소년 전도시간에 잘 컸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큰 훈련 받으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 버리고 갑자기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확 오니까 공황장애가 가서 정신적으로 타격을 맞아 버린 거라. 지금 정신병동에 누워 있는 거예요. 군 현장에 가 있는 렘넌트들이 마음이 담기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아니 이번 주에 갑자기 그 경인로의 군성교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오전에 군성교부 모임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시라고, 교회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연결되는 줄 몰랐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와서 오셔서 오늘 오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었구나. 군성교 현장 하나님께서 눈 열고 보고 섬기라고 군성교부 임원으로도 세워놓으셨는데 실제 마음 안 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갇혀 있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갇혀 있었구나. 그거 발견하면서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를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인 지역 92개 부대 하나님 품고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응답받았어요.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내 상태, 이거 벗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또 섬기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뭔가 아직도 내 생각 속에 뭔가 한계를 두고 가둬놓은 게 있을 거예요. 참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받아버리니까요 하나도 부담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요 회복됩니다. 아멘. 뭐가요?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눌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넘어졌다,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했거나 죄의식에 갇힐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바라보면 그 즉시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주신 복음을 가지고 늘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눌려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죄 때문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죄에 여러분 뒤집어 쓰면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는 말 뱉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나를 그렇게 알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요,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고난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줬지.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합니까? 무지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함으로 회복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옆에 분을 위해서 종로로 탈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네, 별로 아멘 하면 안 되죠. 우리는요 다 섬길 수 있어요. 위에 사람도 섬기고 옆에 사람도 섬기고 아래 사람도 섬기고 못난 사람도 상처 주는 사람도 원수도 다 섬길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 섬길 수 있는 이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우리의 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오는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요, 이 죄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역하시면서요 병 들린 사람, 병 고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 고침을 다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온 문제는 죄 때문인 걸 아시고 죄 사함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가 뭐 때문에 옵니까? 이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히고 인생의 모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까지 들어왔어요. 영원한 멸망까지 와버린 거예요.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는지. 무감각한 사람들 많아요. 현장에 가면요 여러분 무감각해져 있어요. 보면요 전부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고요. 뭘 두고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 다빈이 오늘 은혜 받는가 본데. 할렐루야. 잘못을 두고 잘못된 습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도둑질 한 번 하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 느껴요. 2번째 하면요 그보다 덜합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쭉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당연한 게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거짓말을 1번, 2번, 3번, 4번 계속 하면서 자기가 사실 실제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걸렸던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래. 그걸 계속 거짓말하고 살아온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하버드 나왔는데? 당신 몇 기인데? 몇 기를 알아보는데? 아니라. 이 사람 자기는 끝까지 결국 정신 문제로 판명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요 무감각해져 가요.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말씀에 집중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없는 모든 것, 믿음 없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하나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말씀 없이 믿음 없이 하나씩 하잖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무감각해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도요, 경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도요, 경건도요, 이익의 도구로 삼아버려요. 디모데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어떤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믿음 없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반복돼요. 일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반복돼요.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감각해진 그 영적인 상태를 오늘 깨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깨워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사건 터지면요, 큰 손해를 입어요. 물론 우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려야 될,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생각에 믿음과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둔해지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으로, 육신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 때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걸 못하는 거라. 왜 군대 가서 훈련이 어렵다고, 훈련이 힘들다고 정신 문제 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이 답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몸부림치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라.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거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어떠한 일에서든지 그리스도로 살아남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한 현장에 갔다 오는데요, 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성취시키고 계시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자기가 지금 80일째 집중을 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이 80일째 집중하면서 기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80일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계속 이 올 한 해 기도 속에 하나님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가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런데 감사하고, 거기다가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것도 참 하나님 기뻐하신다. 또 이 사람의 반응, 그것도 중요하다. 근데 제일 큰 응답이 뭔지 아냐? 지금 내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든, 그 결과와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과정이 가장 큰 응답이요,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친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도 모르게 무감각해져가는, 아니라고 하죠.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요, 현장 가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또 내 각인뿌리 체질대로 믿음 없이 말씀 없이 계속 하나씩 선택하고 하나씩 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반드시 실수해요. 물론 실수해도 안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인생 당연하겠지만 그 인생을 빨리 종결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답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이렇게 살죠. 죄에 눌려서 자꾸 내 죄를 스스로 뭔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뭔가 죄를 갚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죄가 정결케 되는 이름 또한 예수님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아멘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의인이셨습니까? 죄인이셨습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죄인이었어요. 이게 부딪힐 때요,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크게 보이던지. 제가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완전 죄인이라, 그날 아마 그 눈물을 이 대하로 받았으면 아마 좀 채웠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 답이요 얼마나 감사하게 회복이 되든지. 우리의 죄는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씻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막 지저분한 것이 막 몸에 붙어 있어요. 물로 한번 싹 샤워하고 나면은 어떻겠습니까? 개운하시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개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개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성경 구절들을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또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감사한 사람, 다윗과 요셉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이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10분 초마다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본 거예요. 그리고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했던 게 바로 다윗과 요셉이죠. 요셉은요 감사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요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다윗만큼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고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아무 말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증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터져요. 입술이 터지잖아요. 왜 터지냐? 막 몸이 힘든 것보다도요 머리가 힘들더라고요. 고민이 많으면 터지더라고요. 별 고민 아니에요. 별 고민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고민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큰 거라. 근데 그럴 때마다 꼭 터져요.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점검하게 하셔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풍랑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사건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께서요 재정비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이 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준비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오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깨어있고 늘 생생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는요 원죄 또 조상의 죄, 자범죄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또 이 성도의 죄를 놓고 점검을 해야 돼요. 성도의 죄는 뭡니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게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하는 헌금,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헌신,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 뭘 믿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 그게 없는 믿음은 죄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이 죄에서 오늘 상관없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불신앙을 다 버리세요. 불신앙. 예수님도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이요, 부탁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좀 내쫓아달라고. 근데 못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왜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하고 책망하시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넘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자꾸만 잘못된 이 시기 질투에 빠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랍니까? 하늘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래요. 누가 더 큰 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의 믿음이요, 아무 동기 계산 없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죄가 뭡니까? 자꾸만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듯이 이 탐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육신적인 생각, 탐심, 이게 성도의 죄죠. 여기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염려. 그리고 나태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계속 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요, 자기를 실현시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을 끝까지 이게 뭐랄까, 통과시켜야 돼. 내 뜻이 또 끝까지 가야 돼. 자아 실현.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계획한 게,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거 끝까지 가야 돼. 그게 안 되면 기분이 나빠.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뭐라고 했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자는요,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실현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요, 자꾸만 패를 만들어 당을 지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6장 39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사람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의 색깔들이 있죠.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자꾸만 예레미야,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죄가 이렇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요, 뭔밖에 없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이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답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경험을 신뢰하지 마시고, 지식을 신뢰하지 마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무소불능하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완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고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이 임재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요, 이 성령 충만한 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믿음 없이 하고 말씀 없이 하는 모든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즉시 회개해 버리세요. 왜? 아이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엄마 아버지가 이제 혼을 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빨리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막 핑계 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눈도 안 마주쳐요. 확 숨어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서 더 크게 혼나죠. 괘씸죄에 걸려서 더 크게 혼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내 믿음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거 생각나고 모르는 거 가르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사건의 이 문제를 보는 내 눈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얄밉게 막 바로 그런 애들 있어요. 제 동생이 잘하는데, 미안해. 자기가 실수한 거 장난스럽게 미안해. 그런 거 말고 진짜 깨닫고, 내가 믿음이 없이 했구나. 또 내가 말씀 없이 했구나. 그걸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아주 좋습니다. 네. 왜냐? 이렇게 안 하면 이 영적 정체와 영적 침체의 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9절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전도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하나님께서요 현장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하나님께서요 모든 현장에 복음 막는 자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셔요. 사도행전 9장 거기에 쓰임받을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응답 받는 우리 교회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람에 대한 열매, 나에 대한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는 분들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오직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2장